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는 절대로 무한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는 믿음의 연약함도 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사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저렇게 의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오해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의심과 오해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의심과 오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산에 거주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심 많고 소심한 기드온은요, 표징을 구하죠. 사사기 6장 17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때때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의 말씀에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징을 구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을 바라고 소망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은요, 그의 의심에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래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헌신의 예물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바위 위에서 사르시면서 표징을 나타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심에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에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사실 기드온과 같은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표징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언약을 완성하시는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깊이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왜 힘들까요? 왜 의심이 들까요? 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그런 이 표징처럼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심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표징으로 평안과 확신에 거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할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그렇게 표징을 보자마자 시험에 바로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22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방금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속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불살라지는 그런 표징을 본 기드온은요, 그때서야 자기가 마주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배웠던 신앙의 가르침이 선입견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드온의 오해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온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선입견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사실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나의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기뻐해야 할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으니 기뻐하고 확신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십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오해임을 가르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영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사실 기드온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참 닮아 있어요. 의심과 오해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기드온에게 주셨던 응답과 또 기드온이 고백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7일의 삶, 어제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참된 안식과 또한 평안,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